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먼저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거부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쳐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기뻐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의 내용은 역대하 28장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27장과 더불어 이 8장의 내용도 28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2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곤고한데 천천히 흐르는 이 시냇물, 바로 6절에 나오는 이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은 예루살렘의 옆으로 흐르는 기온샘의 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가 기온샘인데요. 거기서부터 물이 넘쳐 흘러서 예루살렘 동편을 따라서 완만하게 흐르는 이 노천 수로를 바로 실로아의 물, 또는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말하는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적들을 기뻐한다? 어떻게 적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 했는데 28장 역대하를 보니까 바로 자기들을 쳐들어서 자기들을 이긴 그 아람 왕들의 신을 이 유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를 이긴 이 나라의 신이 더 센구나, 이 신을 섬겨야지 하고 그 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기뻐하였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만하게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아수르라는 창이란 큰 하수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에 붙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까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존하고 그 신을 섬겼던 유다까지 이 아수르라는 창이라는 물이 완전히 포위해서 목까지 잠기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는 목까지 잠기게 되었다. 온몸이 다 잠기고 큰 물이 들어와서 목까지 잠겨서 달랑달랑 이제 좀 있으면 더 차오르면 이제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는 그 상황까지 가게, 즉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 아수르라는 이 창이라는 큰 하수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을 치시려고 했는데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유다가,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기뻐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버린 유다까지 심판하신 겁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실제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때 보면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대군이 포위해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죠. 이 예루살렘만 남기고 완전히 포위된 위태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왜 그러냐? 바로 한 세대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큰 하수물이 유다까지 들어와 목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 예언은 왜?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를 쳐들어온 자들의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한 세대 후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앞에 7장에서 임마누엘의 징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합니다. 끝이 아닌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습니다. 아수르라는 창이라는 큰 하수를 보내서 유다까지 들어 목까지 찼지만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심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로 그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피신다는 거예요. 이 날개는 반석
방패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덮는 게 새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날개로 덮는다 이거죠. 이것은 곧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목까지 잠겨서 당장 이제 죽을 것 같은 이 유다의 위태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의 세력을 의존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의 세력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목까지 담길 정도로 멸망 직전에 와 있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10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고요. 함께 하셔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비록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유다처럼 목까지 물에 잠겨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때에 넘어짐에서 보호를 받고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버리고 다른 데를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주님 손 붙들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천천히 흘러내리는 시냇물 같아서 아마 자기들 마음과 기준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자기들은 바로 아스로와 같은 강한 대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수를 몰랐던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아스로와 같은 대적 앞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분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과 같은 길로 가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14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과 또 넘어지게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친히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성소로 삼고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심을 누리는 참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고 적들의 우상을 섬겼던 어리석은 아하스와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않고 목에 끝까지 잠기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유다와 같이 어리석게 물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정신 차리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정신 차려서 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참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성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